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늘 하는 습관적인 신앙 고백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의 속에서 깊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말씀은 읽고 그렇구나 하는데 여기 깊은 묵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즉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전도자로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을 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습관성 있는 습관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형식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그 메시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내 것을 못 찾아내면은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좀 우리가 많은 시간을 알차지 못하게 보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평생 기도 제목은 뭐고 1년 기도 제목은 뭐고 매일의 기도 계획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찾는 게 사모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어느 날 굉장히 영적 서밋의 축복된 자리로 올라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천은 뭘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사모노래요.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제목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인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죠. 그게 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습니다 합니다. 주여 뭐 다 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이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내 속의 그 동기와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응답을 좀 받으려는 건 몰라도 영적으로는 늘 궁핍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 능력보다는 권위가 만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러다 뭡니까? 우리의 일을 대신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 대신이 뭐냐? 지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데 그게 여러분 대신하는 그 속에 업이 있으면 업 속에서 업을 가지고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죠. 번성하고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느 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잘 들으세요. 만물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아무 생명도 없는 피조물을 동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하나님 대신 자리에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 전 세계 가보세요. 가보면 물고기 그려놓고 물고기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물고기는 마태복음 16, 10절에 그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익투스인데 그걸 딱 풀면은 물고기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비밀리에 그 초대교회 써먹은 하나의 암호고 몰라 그거를 이제 잘못 알고 밖에 나온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데 가면 뭡니까 고래 섬기고 뭡니까 여러 가지 동물 섬기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 언제까지 영원하냐? 주님 재림하신 그 후에도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 2000년 전에 약 한 15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이 같아요. 핵심이 같아요. 주제가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책 한 권도 안 쓰셨는데 그걸 안 썼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영향을 주고 읽힌 성경이 됐습니다. 예수님 책 한 권도 안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거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들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재창조 여러분들의 내적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느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걸 묵상하고 집중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딱 깨달아지고 확신으로 와요. 그래서 말씀만 묵상해도 너무나 행복해지는 날이 와요. 그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럼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젖을 빠를 때 온 힘을 다 빠는지 아시지 그죠? 몰라요. 요즘 엄마들은 또 젖을 안 먹이더만. 그러니까 모르지만요. 저는 남자인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애들 낳았을 때 이 젖 빠는 게 신기한데 손가락으로 봤거든요. 입에다가 손가락이만 빨려 들어갈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온 힘을 다 빱니다. 안 빠져나와요. 그 정도로 그냥 생명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수천 개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제 안 이루어진 핵심이 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진 거야 아직까지. 그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서 남다 그랬단 말이에요. 치유할 능력이 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지식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영육간의 치료를 우리 마음 생각 지키신다.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 2, 3,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어느 그 앱이 바이블 앱이 나왔는데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성경 그 애니메이션 하듯이 이렇게 쫙 하는 게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그래서 들으니까 그 분위기가 당시 분위기가 싹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도 읽어야 돼요.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말씀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미션이든 간에. 기도 제목은 미션입니다. 미션은 사명 아닙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듣다가 내게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기도하거든요. 이 미션을 발견한 자가 기도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 즉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앞에 뭡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또 누가 뭡니까? 아들이 뱀을 달라면 그 뭡니까? 아들이 달랄 때에 뭐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면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했거든요. 정말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나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걸 믿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도행 2장 2절 14절에 이걸 놓고 정말로 기도했더니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설교 때마다 나오죠. 이 체험이 없으면 뭡니까? 메마른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종종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거는 사단의 공략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어느 날 뭡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요 정말로 성령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감사가 나오고 내 환경이 이런저런 환경도 그것까지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가슴이 막 머리 뭉클하기도 하고 뭐 뜨겁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내가 처음 예수님이 성경 내주하시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성령 체험 주시니까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그냥 눈물도 나고 막 그냥 뭐 그러더라고요. 꼭 눈물이 나요 그러냐? 신앙생활의 시작은 대부분 은혜 받는 사람은 눈물 납니다. 왜? 내가 누군지 아니까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군요. 이게 시작입니다. 왜 자꾸 내가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게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별 볼 없는 인생이요. 지옥 인생이요. 마귀 심부름한 인생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군요.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정말 감사하게 반복되면 어느 날 사람이 달라져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렇게 말해 성질
더럽던 사람이 성질 좀 죽어지고, 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이해력도 생기고, 또 양보 못한 사람이 양보도 생기고,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그게. 이것은 하나의 은혜로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내 주장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게 무슨 문제, 내가 지옥 갈 인생에 구원받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래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잖아. 그게 착각이요. 그게 은혜 못 받는 지름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성령 체험을 맛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거의 성령의 시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요, 제자들이 응답 받을 때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는 다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성령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눈을 뜨고 하든 감고 하든 체질화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되어지면요, 어느 상황이 딱 나와도 모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고서 내가 이제 여기 뭐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기 연규 일어나 기도해라. 그러면은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오고 뭔가가 좀 안 써놓으면 안 되고 버벅거린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셔야 되고. 내가 늘 기도하면 아버지 늘 대화하는데 전화통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대화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그 이제 조리케 하려고 적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다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잔치집이나 또는 뭐 어떤 이런 데 그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가 바로 쫙 나와야 되는데 버벅거리면 뭡니까?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못 시켜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면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가 쫙 나와야 되는데 그 초신자 기도하듯이 한 두 마디 하고 끝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봐도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 기도하세요. 전사님 기도하세요. 그래 하는 거예요. 특히 중재 장로님들 기도 평소에 하셔야 돼요. 언제 기도를 시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도우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사도행전 12장 2절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내일은 사형 선고당하는데 마가다라는 제자들이 힘을 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서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는데 우리 옥 밖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난번에 그 인도에 정원산 선교사님 가셨잖아요. 근데 또 이걸 너는 고발을 했어요. 참 나쁜 인간이야. 그래 고발을 해가지고 사회가 도망 같아 다시 쫓겨가지고 겨우 네팔로 넘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누가 고발을 했을 거란 말이요. 하면 나와봤는데 왜 갔냐 이런 식이요. 그 복음 아는 자일까요? 그 사람 복음 깨달은 자일까요? 아무리 앞에 설치고 해도 그건 마귀 심부름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성질이 더럽잖아요. 쫓아가지고 패주고 싶을 만큼 누군지 내가 알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안 맞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하나님 일하면 뭡니까? 오케이 하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절로 28, 29절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결박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성령이 결박돼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단이 결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만 바라보고 가슴에 묵상만 해도 뭡니까? 사단 권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 없이 설마 이러면 뭡니까? 그래서 어느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 가면요, 설마 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설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많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하는 박사님. 그러니까 설마 그러려고? 그러다 설마 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많대요. 여기에는 설마 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설마하면 안 돼요. 설마가 뭡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 많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때 우리가 뭐니 참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많은 거예요. 내가 기쁘다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하나님 확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해서 그 앞에 모든 염려를, 모든 걱정거리를, 쉽게 모든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평상시엔 감사하는데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사 안 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날 뭐 안 알아주고 뭐 이러면 감사 사라져요. 그거 감사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고난 고통 당해도 괜찮다는 감사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들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이루어지겠다. 믿음이 없이 그래. 믿음대로. 여러분들 특별한 분 말고는 그 페퍼 미리 갖다 놓지 마요. 그거 보느라고 메시지 안 들어가. 내가 안 주는 이유가 다 있어요. 미리 돌려가지고 그거 보면 먼저 읽고 내 얘기 듣고 이래 보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각시험을 찾고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남은 정리하라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미리 들고 있으면 쫙 보고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내가 뭐 옛날에 안 해봤나 다 해봤지. 그래서 내가 나도 머리를 쓰는데 이제 귀찮아가니까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그 주보에 메시지가 나올 때 내게 찾아가 적어야 돼요. 몇 줄이라는데.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다고 이거 보고 똑같이 보고 한다고 쭉 보고 하면은 머리 한 개도 안 남아요. 남을 수가 없어요. 원래 머리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고를 줄 때에 윤 목사는 원고 뭡니까? 성경 구절을 딱 하잖아요. 어떻게 설명되느냐. 그래서 내가 때로는 그래요. 성경 구절 다 빼는데 이 내가 빼서 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마무리가 유 목사님 원래 이제 잘하신 분이니까 미리 나오지만 나는 마무리가 토요일 저녁에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될 때는 가끔마다 나올 때 가끔 있죠. 주보장. 그런데 그지 않고는 그 마무리가 그때 성령 구절로 되기 때문에 매번 바뀌어요.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끝난 다음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집중해 들으라고. 보면 집중 안 돼요.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다오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설명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국한해 버려요. 더 다른 걸 모르게 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히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 아닙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절 8절의 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그 과부와 이야기 기도가 나오는데 그 재판장이 좀 엉터리 재판관 아니요. 그 내용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아들이 옥에 갇혔는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새벽마다 아침마다 가 재판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이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들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귀찮아할 만큼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아이고 막 재판장이 그랬거든요. 또 아침마다 와서 괴롭힐 게 아니냐. 그 정도로 기도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말인데 말이에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네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안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이분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요 1번, 2번이 되어지면은요, 되어져서 복음, 즉, 요건 전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현되어져요. 응답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출 갈대아였어요. 갈대아 올라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을 갔어요. 처음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인본주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상수리의 마물의 숯불 아래서 제단을 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삭 같은 경우는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한 거예요. 내 족장은. 그럼 구약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 성경 구절이 딱 3개가 나오는데 많은 게 있습니다만 정리를 하면은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희생제물, 피제사의 언약 붙들고 출애굽했어요. 한마디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즉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언약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이 12가지에서 벗어나요. 12가지 뭐냐 포로 속국 벗어난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멍에에서 벗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점술문화, 무속문화, 우상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그 귀신문화인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빠져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면요. 내 띠가 어떻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뭐 태어난 이씨가 또 이거 뭐 우리나라 명제라든가 또는 음력으로 따진 이런 것들이 다 귀신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한식이니 먼식이니 하는 거 다 그래요. 여기에 연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귀신 문화 못 벗어난 거예요. 꼭 한신달 가가지고 저 청묘를 묘에 불 깎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사단의 문화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건데 이걸 못 벗어나면은 결국은 사단이 잡힌 거죠. 그래 복음 보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명절 때 여러분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지납니까, 그거를?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 갔는데 뭐 때문에, 그거 할 때에 귀신이 와가지고 잔치한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를 아직까지 못 버렸다. 추도 예배 뭐 때문에 합니까? 다 갔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런 거 못 벗어났다. 귀신 문화 못 벗어난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추석 때 훈련 받잖아요. 설 때 훈련하잖아요. 수천 명이 훈련 받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우상 문화, 귀신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바로 교회 하자마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추석 설 명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자꾸만 이 명절을 또 강조를 하니까 또 흘러가는 세속화되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미국처럼 추석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이 돼서 좋겠어요. 추수감사절. 미국은 추석이 없잖아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설도 뭡니까? 우리 부활절을 바꾸고 그렇게 하고, 물론 신정이나 새로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음력인데, 제가 얘기하는, 우리 나도 모르게 전혀 그냥 무관심하고 지났는데 귀신 문화에 싹 사로잡혀 산다니까요. 조정, 검은사단이 조정하잖아요. 은연중에 뭡니까? 태훈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여자친구 와서 오니까 우리가, 야, 생일이 언젠데? 어? 그래, 이 사주팔자가 맞나? 은연중에 불 퍼뜩 났다. 퍼뜩 나도 안 하면 괜찮은데 나가지고 은근히 슬쩍 보고 봐가지고 좋으면 좋고, 같은 가정 다홍심하라고 말해야지. 그런 건 걸려있던 거라니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자매가 총각들이잖아요. 손 있는 날 결혼식 안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손 있는 날 가서 예수님 빌리면 공짜로 빌려줘요. 오히려 뭡니까? 팁 받아요. 이런 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삼재 낀 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얘는 그런 결혼식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 갈 때 걸리잖아요. 그날 골러 가봐요. 이사비용 다운시켜 준다니까요. 이게 믿는 사람의 지혜지. 불신자들 똑같이 손인을 쳐다보고 뭐 삼재 끼니 뭔재 끼니 다 그 삼재라는 게요. 세 가지 재앙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요. 성경에서 나온 거를 변질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신하면 다 그런데 요게 귀신이 모르도록 싹 둔갑을 해가지고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0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날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을 언약 붙들고 동정녀 탄생 언약 붙들고 출을 바벨론에 했어요. 신약에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이때 베드로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뭐죠? 생명운동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 관계없다. 고민해봐야 돼.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요? 내게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관심이 없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모르겠어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알면 생명운동 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열매는 그 다음 얘기고 관심이라도 갖는다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그 충북 보은 지역에 그 어떤 그 분 하나 그 어린이 집 뭔가 해가지고 저 사역자 간증 나오고 그랬지, 그죠? 그분 이번에 탄자니아 가더라고요. 이번에 6월 달에 5월 말에 집중 훈련하는데 그분하고 가더라고요. 간증자로. 갈 때 그러면 비행기사 누가 주느냐? 본부에서 대줘요. 그게 증인의 인생이지. 이제 우리 훈련받을 때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저주양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 엿을 내가 주노라. 기도응답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부이모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나보고 한 얘기야. 저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안 믿어져요. 불쌍하대 그거 보니까. 우리 직장 같이 다녀. 철이 아빠 저는 아무도 안 믿어져요. 어떻게 철이 아빠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날 알거든요. 같은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바꿔지는 거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나보다 먼저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쌍하더라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처럼 참 처절한 게 없어요. 믿는 게 하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참빛 세상에 왔고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참빛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에 와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알고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저주가 아직도 유대인들은 복음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 꿀봤어요. 그는 우리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장에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대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지식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 표준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정죄를 받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참 믿는 자는 하나의 은혜요, 믿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정죄받으면 지옥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귀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요, 내가 은혜 못 받을 때는 마귀 심부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그래야 돼요. 아니면 마귀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마귀 심부름하면 뭡니까?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이 복음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리스도를 말씀드렸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마태복음 8장 이게 15절 17절이 아니고 5절부터 17절인데 내가 적어놨는데 나중에 페퍼를 보면 고치기 바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뭡니까? 나병 환자가 1절부터 나병 환자가 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네 믿음 될지 되니까 백부장에 하인이 중풍병이 나왔어요. 백부장 보고 얘기만 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서 가서 안 고쳤어요. 앞에 나병 환자는 보고 고쳤지만 그럼 말씀을 나아라 했더니 그 믿었는데 고쳤어요. 백부장이 이랬잖아요. 나도 내 부하가 있어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뭐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 줄 나왔어요.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 장모 열병이 손만 나는데 나왔어요. 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가면 장가 안 갔다 그러는데 성경 보면 장모가 있대는데 뭐 장가 안 가도 장모 있어요? 없잖아요. 장모란 뭡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장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된 거잖아요. 성경을 변개하면요 재앙이 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건 예수님 직접 만나신 거. 사도행전부터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수진 하시고 사도들의 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40년간 장애인으로 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래서 이름 붙잡는 순간에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에 뭡니까? 여러분들의 뭡니까?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고질적인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12가지 지금 재앙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건 찾아봐야죠. 그래요. 육신 치유가 일어난 거죠.
꼭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병 낫는 게 응답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계획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중요하니까 육신 치유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됐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이 치유받고 육신 치유, 정신 치유 다 일어났잖아요. 제일 여러분 응답받기 좋은 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해보세요. 제일 확실해요. 육신 치유는 금방 안 날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뭐 아무리 하나님 고쳐도 내가 엉뚱한 짓 하면 안 고쳐지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고쳤는데 내가 갑자기 뛰 내려봐야 또 다리 부러질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요 치유진 치유가요 마음 치유가 제일 좋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평안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러면요 사도행전 9장 2절 15절을 보니까 담메섹 도상에서는 핍박자가 복음을 받으니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 삶의 치유, 이건 영혼 치유에다가 뭡니까 정신 치유에다가 마음 치유에다가 삶 치유에다 다 된 거예요. 핍박자 바울이 됐잖아요.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딱 깨달으니까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 복음을 깊이 몰라서 그래요. 진짜 복음 알면 말입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믿으면 끝이잖아요. 끝이라는 뭐냐?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목표가 없어도 돼요. 그럼 남은 생은 어떻게 삽니까?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것이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것? 여러분 누구의 것? 자신이 없나? 그들의 것이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내 꿈, 내 유익, 창세기 6장에 세상,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렇게 얘기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늘 뭐 돈,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말고 누가 정말로 복음자 이런 전도 운동, 이런 생명도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다락방이 일어났다. 말씀 운동이 되었다. 어느 복음받고 치유됐다.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누가 돈 많이 벌었대. 이번에 아파트 어디 누구 당첨됐대. 누가 자전거 샀대. 이런. TV 나오고 좋대. 요즘 이렇게 굴곡된 거 그거 샀더라. 이러면서 주로 그런 얘기요. 누가 어디면 봄인데 저거 꽤 비싼 거지. 그런 식이요. 정말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생명운동에 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 체질이 그래 돼가지고. 바울이 딱 복음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 전도자라. 그러니까 뭐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이래야 돼요. 죽어도. 이번에 우리 카톡에 올렸는데 보면은 최민샘이 올린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대전 그 집회 내용을 읽으면서 거기 나온 게 있잖아요. 난 거기 보고 딱 그냥 암이 걸렸을지라도 선교사로 살아간다.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뭘 깨달았습니까? 그래, 그게 전도자의 길이요. 이 땅엔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차에 받쳐 죽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고혈압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맹장 터져 죽고, 어떤 사람 나이가 들어 죽고, 다 죽어요. 그렇죠? 아는 없어요.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그런데 어떠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선교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오래 살까? 뭐 이런 게 빠져버린다니까요. 오래 살면 뭐합니까? 이 어령이처럼 오래 살아도 복음 한 개도 모르고 붓다하고 부처하고 붓다는 부처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비유하는데 똑같이 사람을 오는데 그런 인생이면은 우리나라 세고 석하긴 뭐합니까? 지옥 인생인데. 안타깝더라고요. 그 딸은 목사거든요. 딸이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네 병을 고쳐주면 내가 믿겠다. 근데 이 양반 딸이 죽었거든. 7년 전에. 딸이 어떻게 죽었냐?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3개월 못 산대. 수술하면 1년. 수술 안 하면 3개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난 천국에 있었는데 수술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지? 이혜령 박사는
내 딸 안 고쳤다 이거지.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1년 살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아야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 13장에 뭡니까? 무속인이 있더라고. 무속인이 자로잡힌 총독이 있더라고. 16장에 뭡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제자가 되고, 19장에 뭡니까? 우상 문화가 바뀌고, 이런 문화가 다 꺾이는, 이게 뭐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문화가 자꾸 사단을 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이제 중지를 앞으로 기도하셔가지고, 저는 교회가 아이들이 와가지고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어떤 데는 뭐 애들 영화도 보고 뭐다 이런 거 해야 돼요. 앞으로는 교회가 작더라도. 여러분들 교회보다 지금 우리 교회에 놀이가 없으니까 애들이 뭡니까? 집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거 잘못된 거거든.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뭐 이상한 거 안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돼요. 빨리 예배드리고 작정 예배드리고 집에 간다.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없는 인생이요. 교회에 그냥 막 있어야 돼요. 물론 자녀들이 또 말에 감기도 걸리고 이러면 빨리 가서 좀 돌봐야 되겠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왜 집에 갑니까? 애들이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일단 뭐 TV 게임하고 이런 거잖아요. 교회 오면 뭡니까? 해도 보고 하지만 보면 눈치 보고 또 뺏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거 말 교회 문화가 되지. 교회를 잊고 싶어야 돼요. 그냥 앉아있더라 그래야 돼요. 결론 냈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을 살려야 돼요. 올인이죠. 그래 세상 살립니다. 올라온. 그래 세상을,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흐름 바꿔요. 올 체인지인데, 올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되져야 갈라디아 2장 10절 응답이고, 요한복음 2장 1절 12절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다니까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 고집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는 계획이 있습니까? 버리세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될 때에 우리 애들이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잡으면 돼요. 근데 공부 잘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치면 뭡니까? 세상 말썽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딱 뭐 힘이 갖고 있으니까 세상이 희한하게 흘러가잖아요. 교과서요, 엉터리 엄청 많아요. 요즘 내가 보면은 막 속이 터져. 그러나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 전하는 국가로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아웃은 뭐냐? 사도행 3장 했잖아요. 안진뱅이, 8장, 사마리아, 10장, 고넬료 같은 이런 전도는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살아야 이게 되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은 내 주변에 누가 복음 전할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요. 내가 복음을 관심이 없다. 복음을 그만치 깊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한 것보다 돈 버는 거 하고 복음 전하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돈 버는 게 중요하다. 그럼 돈이 우상이에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보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올 체인지. 그래야 마태복음 28장 세계 살리는 역사,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을 먹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음 갖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갖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